한자 가운데 불화, 이 한자가 있는데 다 같이 불화 이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불화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이 불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화, 분노, 이 분노가 화입니다. 한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타는 감정, 그리고 이 화는 마치 뜨거운 석탄을 우리가 이 손에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이며, 내가 내 속에 이 타오르는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인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군가는 어찌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리고 군생활의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웬만하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문제가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해병대 이사단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많으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세상에는요, 이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분노를 사귀고, 그런데 사귀다 보니 어떨 때는 이 사귄 분노가 더 크게 폭발하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노의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분노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또 이것을 다루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놀랍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오늘 이 분노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화두,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에 있어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분노의 문제다. 이 분노가 우리가 성숙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임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군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임무 수행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은 그 분노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대와 가정과 내 삶에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역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의 세 가지 사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 큰 장애물,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분노의 다루심에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석탄을 품고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타오르는 분노, 어쩔 줄 모르는 분노,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음을 저 믿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분노는 매우 격렬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분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내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삶, 그 초점을 상실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할 때 가장 커다란 손해가 있다. 내가 분노할 때 무엇이 가장 커다란 손해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분노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없어.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최초의 분노와 최초의 범죄를 보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이면에는 그 분노의 문제가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노란 인간 범죄의 뿌리를 둔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1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니라. 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성경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제가 다른 것이 생각나지도 않고 여기에 몰두돼 너무 힘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테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러한 민감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하면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비참한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이 처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야고보서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분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강렬한 감정이다. 이 분노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술 문제도 나옵니다. 술, 분노의 문제.
술 문제.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실까요? 분노, 술, 성령.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사실 이 자리에서 분노에 충만하고 분노에 사로잡힘을 받으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분노의 지배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에 장사 없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자, 생각해 보시라고. 분노도 마찬가지지 않냐고. 분노에 충만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술도 마찬가지지 않냐고. 우리가 술 취하면 술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겠냐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가 있죠.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떤 대상과 어떤 사건과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분노가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두 가지의 대조적인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분노,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저도 제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분노할 일이 생겨도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 내가 주님 믿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예전에는 어쩔 줄 몰랐어요. 분노의 문제, 화해의 문제, 어쩔 줄 몰라. 그냥 내 성격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감정까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공동체와 부대와 가정가운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보며, 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하면서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그 주보에 번호가 적혀져 있죠. 조금 이따 추첨해서 이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족, 이 뉴기니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부족의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의료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냐면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농사를 어떻게 짓냐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병원 옆에 부지가 있어서 여기 파인애플을 이제 열심히 농사하고, 근데 시간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농사 짓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제 이거 다 익었다. 내일 수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 나가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을 누가 다 훔쳐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내가 농사지은 이 파인애플을 누가 훔쳐갔냐? 누가 훔쳐갔을까요? 예,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의사 선생님이 파인애플 짓는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는 사람들,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들, 절대로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오케이.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왜 가져가셨습니까? 그럼 저한테 말하고 가져가시면 제가 드릴 텐데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더 큰 충격이에요. 더 큰 상처. 이 말 듣고 그냥 막 분노가 솟구쳐 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여기는 당신네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 파인애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겁니다. 이거는 당신 게 아니라 우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이 의료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와서 한국 고국으로 왔습니다. 어떤 복음 집회, 그 복음 집회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의료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뉴기니에 의사로 간 것, 선교사로 간 것, 사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 의료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것에 침해를 받으니까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사실 이 분노의 문제에서 예외된 젊은 청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의 문제. 근데 사실 여러분, 분노의 문제는 언제나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개념이 사실 포함되는 것이죠. 무언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파인애플은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냐? 파인애플 하나님께 드렸는가? 근데 파인애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파인애플을 드립니다. 저는 파인애플도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돌아가서 파인애플 농사 또 할 것인데 그 파인애플의 열매가 맺히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시 왔어요. 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일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데 또 역시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내가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예전만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잘 고쳐주고 더 잘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냈는데 왜 지금은 화내지 않느냐?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나는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 것이면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가 잘 안 됐나 봐 하면서 그 파인애플을 이 선교사님에게 다 가져오더랍니다. 그래서 다 모인 이 파인애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께 연속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열매를 얻으려고 싸웠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변했으며 곧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변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말 변해야 할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은 했는데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나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 속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감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사실 그 모든 것도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달라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분노하신가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이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문제는 내가 분노하는 문제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노의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특별히 이 분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심으라. 자, 사실 이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기대가 있을 때, 혹은 인간적으로 섭섭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 악을 버리고 대신 그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심어라.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내면, 이것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면서 우리는 관계를 가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내면을 가꾸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요, 내 마음속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 결실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인간관계도 회복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에 있는가?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재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의 방법,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종말의 시대, 어둠의 시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열매 맺는 삶. 정말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야기하며 파인애플 스토리,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 파인애플을 내 것이라 생각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사실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 돼서 이 마을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때부터 그 사역에 열매가 일어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원주민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는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경험이요 특별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열병,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 무슨 병인지도 잘 몰라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료시설도 약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오늘 내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것이죠. 파인애플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저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저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는 하나님의 거리인데 정말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데 아들이 놀랍게도 낳았어요. 그냥 생사를 헤매는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받읍시다. 시작.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듣고 읽은 말씀을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행함과 실천할 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우리는 오늘도 거울을 보죠.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고쳐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고쳐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율한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글로 이 성경은 많은 번역본, 개역 성경, 개정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똑같은 한글이지만 이 번역본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 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읽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과 순종의 자리가 복되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파인애플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점점 많은 사람들,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막 바쁘거든요. 근데 원주민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시간까지도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이 원주민을 통해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주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깨닫게 되죠. 우리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 선교사님의 파인애플 농사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주민에게 주기를 바라고 계셨다. 그래야 원주민이 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과 정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또 우리 군인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파인애플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파인애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파인애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파인애플이 혹시 건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파인애플은 내 계획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내 인생의 파인애플은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내 미래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파인애플 농사는 짓고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 있어 파인애플은 무엇일까?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 파인애플을 원주민이 먹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느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파인애플,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계획과 내 재산과 미래와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잘 아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권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 이미지로 지금 상상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권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원리, 그 권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권리 가운데 일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아주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내가 내 권리라고 생각한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권리를 내가 주장할 때 그 어떤 부분은 나에게 아주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로운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그 어떤 부분은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권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은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특권임을 제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가문으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종으로 활용하십시오. 사실 내가 화가 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권리가 아직도 남아 있음에 대한 신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종으로 여기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종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를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 더 이상 분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권리를 내드리는 원리,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이제 분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권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돌려주실 때 감사하며 남은 평생 걸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세상이 훈훈해지며 내가 변화받고 아름다움을 허락받고 그리고 전파하며 다시 멀리했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 다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